네,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접어들었죠. 겨울철에는 또 이렇게 추워야 겨울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겨울에 춥다고 하는 것이 겨울이지만 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추위에 다니기 힘드니까 또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한 3천 명대에 유지하다가 다시 오늘 4천 명대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물리쳐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멈춰 주실 겁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오늘날 목회자죠. 목회자가 물론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가 좋아서 지가 원해서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이죠. 그러나 주익히 목회자들은 지가 원하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옛날 레위 지파 족속만 주의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만 나왔듯이 다른 지파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목회자는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 몰아쳐야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정해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참 아들이면은 내가 나야 참 아들인데, 여기서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참 아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긍휼과 평강을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가지 말라, 에베소에 있어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뚱딴지 같은 딴소리하는 무리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종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 왜 모르냐면은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읽어서 아는 사람은 사이비 종파에서 이러한 일을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딴소리 집어넣을 때, 아, 저거는 지들이 하는 딴소리야,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그게 다 성경 말씀인 줄로 알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는 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참고 도와주시니까 그런 정도지 성경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신화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들 끝없는 족보 우리 집 조상이 잘났느니 네 집 조상이 잘났느니 우리는 양반 집 자손이고 니들은 뭐 천민 자손이다. 양반과 천민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걸 깨달아. 왜? 양반된 자들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총칼로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지가 왕된 그런 자손들이 양반. 그런 자손들이 왕족이고 천민들은 정말로 힘이 없고 착하게만 살고 남이 때리면 맞고 남이 누르면은 눌려지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하는 어떤 면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나는 조선시대 때 판서를 했다 조선 개국공신이다 이런 거 나오죠. 응? 요즘에 참 드라마 또 나오는 몇 차례 나왔어요.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이성계 이방원 거기 보면 정몽주를 때려 죽인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아시겠지.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개국공신이 되는 거야. 남 때려 죽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이성계 일파들이 지들이 왕이 되는데 거침돌이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으면은 참 그나마 또 할 말이 있지만은 죄도 없는 사람 그렇게 죽인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지들이 공신 돼가지고 그들 자손들은 대대손손 양반 자손으로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과 천민, 이 백정 이런 거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따지고 보면은 우습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도 성격이 활발한데 그 장비도 백정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백정 출신 어쩌고 그러면 화가 나서 막 때려주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만은 유비를 도와가지고서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공적을 세운. 지금은 보면 중국 가면 장비를 모시는 그런 사당들이 많아요. 장비 몸뚱아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 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에 뭐라고 나와요? 이기면은 역적이 안 되고 지면 역적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끝없는 족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거는 우습기 짝이 없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실상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 집안은 뭐가 어떻고 대대로 우리 집안에 장관하던 사람이 있고 도지사던 사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 아무것도 아무 소용. 자랑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주의 일 한 것만 자랑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는 아무 소용없고 천국에 못 가지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래 거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몰두하는 자들은 왜 그러냐면 신앙이 안 들어가. 지 육적인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몰두하면 신앙으로 안 자라니까 신앙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변론만 쓸데없는 논쟁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사랑이 제일이라가 나오는데 그런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막 그 육적으로 사랑합니다. 배고프지? 용돈 줄게 해서 빵 사 먹어. 어디 아파 내가 주물러 줄까? 뭐 따뜻거려 주고 좋아해 주고 이뻐해 주고 이런 것만 사랑으로 알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여기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여기 나오고 있죠. 보세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참 그 양심대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고 착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 정말로 믿음 생활, 정말로 일사의 각오로 내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 거기서 각 세 가지를 뭉쳐가지고 꼭 짜면 나오는 사랑, 참깨를 잔뜩 넣고 볶아서 넣고 꽉 기계로 눌러서 내리 누르면 거기서 나오는 참기름이 나오듯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 그런 사랑이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런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운 마음,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있는 거짓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 계속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이런 나쁜 걸 빼버리고 정말로 최고로 깨끗하고 청결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섞이지 않은, 악한 것이 섞이지 않은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뭐 이런 믿음이 아니고 참 거짓이, 그것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그런 에키스적인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남이 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남이 하는 걸 못 봐.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야. 어디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 동네 가서도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딴짓하고 있어. 당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어디서 술 먹고 있어. 어디서 담배 피고 있어. 막 이런 것만 있어. 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는 제대로 깨달은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죠. 말을 막 잘하는 거는 은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그게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헛된 말, 우리 사람의 혀는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상대편의 기분을 좋아하고 상대편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대편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비율보다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비율이 적은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편에게 상처 주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가고 상대편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하는 것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은혜 받은 말을 전해주고 하는 것 비율이 높아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입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정말로 저 사람
예? 교회 다니는지 알지 못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그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이 보잖아요. 예? 직장 생활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생활하다 보니까 밝혀진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집사요, 그 사람이 또 장로요, 그 사람이 권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 깜짝 놀래요. 응?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우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큰바위 얼굴 아시잖아요. 큰바위 얼굴. 예?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 그 사람의 모습이 얼굴 보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참 얼굴 모습에서 거룩하고 착한 모습이 풍겨야 돼. 근데 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 보면 얼굴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속에 있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속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어. 짐작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쓴다는 건 뭐냐? 거기 나와요. 이제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라. 저는 이제 교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이해가 잘 돼요. 뭐냐면은 참 수없이 매년 아이들을 새로 담임하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을 담임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또 매년 교사로서 제가 33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33년 동안 매번 달라 애들이. 근데 어떤 애는 참 착한 애들이 많아서 편하게 1년 보내. 근데 어떤 애는 막 말썽꾸러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골치 아파서 1년 보내는 때가 있고 그래요. 섞여오게. 한 번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34년 동안 보면 그렇게 착한 애들이 맡은 경우 있는가 하면은 그 아주 힘든 애들 맡은 경우가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니까 이제 반을 평화롭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다 착하면 선생님이 뭘 이렇게 규칙 정해놓는 거가 별로 없어. 왜? 착하니까 말 안 해도. 근데 말썽쟁이가 많으면 그 아이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아이 행동 때문에 반 분위기가 흐려지고 공부 분위기가 안 되고 막 떠들고 시끄럽고 아주 난장판이 되니까 그런 조항을 다 기록을 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 힘든 반을 맡았을 때 이런 안 되는 조항, 그 규제하는 조항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착한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별로 많지 않아. 몇 가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에? 율법이 왜 생겼냐? 죄 짓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율법이 자꾸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화할 때 또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 들어. 법 없이도 산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는 행동이 착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편을 신뢰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상대편을 이렇게 믿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은 뭐 법적으로 제재할 뭐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아. 그런데 시대가 자꾸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범죄가 막 지능적으로 막 발달하니까 갈수록 법이 늘어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갈수록 법을 만드는 거야. 계속 만들어가야 더 늘어나 점점. 그러니까 법 공부하는 사람은 법 공부하는 게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애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거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말하는 게 적어요. 그런데 애가 막 말썽 피우고 나가서 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늦잠이나 자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셔놓고 처음에는 그래도 착했지 그래도 착했어. 그래서 율법이 없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율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 율법의 시초를 받은 건데 그 전까지도 없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악해지니까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오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짓맹세하는 기타 바른 교훈을 것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거까지 11절까지 끝나고 동그라미가 나오는 건 이제 챕터가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 나오죠 성경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충성되다고 생각해서 주님께서 직접 와서 여기서 직분 줍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줘.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나서 또 교회에 필요하니까 기도해보고 이거 맡아주십시오. 직분 맡으셔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복 받는 사람. 왜? 목사가 돼갖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기도하면서 그 필요한 교회 적수 일꾼들이 배치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신앙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직분을 주면은 그것이 바로 목사 눈에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직분이지만 또 이제 직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교회에 큰일 왔네. 나는 이거 하찮은 것만 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것도 만난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은 작은 거 몇 개 열심히 잘하네. 좀 더 큰 거 주지 그 다음에. 그것도 열심히 잘해. 그럼 더 큰 거 줘. 맡은 일 충성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그 감옥에 가두고. 응? 그러나 모르니까 그랬지. 안 다음에는 안 했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는데 믿음과 사랑의 바탕을 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다 아시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옛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거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그러나 변화를 받고 나서는 정말로 옛날에 그 나쁜 일 했던 걸 다 그 회개하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한 분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할 거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가 후에 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야 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서 주를 위해서 참 가진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까지 그런 걸 다 극복하고서 주의 일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으로 삼으시려고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여.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양심, 착한 양심, 믿음, 양심의 바탕을 둔 그 믿음, 그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대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인들이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굳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육적인 내가 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내 믿음으로 나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양심적으로도 착한 양심, 거리낌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